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에스겔 29장 17절 말씀부터 21절 말씀까지입니다. 27째 해 첫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군대로 두로를 치게 할 때 크게 수고하여 모든 머리털이 무드러지고 모든 어깨가 벗겨졌으나 그와 군대가 그의 수고한 대가를 두로에서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애굽 땅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넘기리니 그가 그 무리를 잡아가며 물건을 도략하며 빼앗아갈 것이라. 이것이 그 군대의 보상이 되리라. 그들의 수고는 나를 위하여 함인즉 그 대가로 내가 애굽 땅을 그에게 주었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같이 그날에 나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한 뿔이 돋아나게 하고 나는 또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입을 열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애굽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신 이 시점에서 거의 에스겔이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온 지 27제쯤 됐던 해,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실제로 앞서서 심판이 예언되었던 두로는 바벨론 느부갓네살 의해서 긴 시간 동안 공격을 받고 드디어 두로라는 그 나라를 바벨론 이제 느부갓네살이 이제 멸망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도 표현되어 있지만 긴 시간 동안 전쟁을 하느라고 병사들의 머리카락이 다 빠질 정도가 되었고 본문의 표현대로 어깨가 다 벗겨질 정도로 중노동을 한 뜨거운 햇빛과 땀과 이런 것들에 의해서 수고는 많이 하였는데 두로가 그래서 결국에는 멸망하고 소나기에 넣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전쟁의 노획물이 별로 없었음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크게 수고하였는데 그와 군대가 그 수고한 대가를 두로에서 얻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헛수고의 삶이 됐습니다. 고대의 전쟁은 항상 뭔가를 뺏어야 됐습니다. 뺏어야 그래야 이제 전쟁에 효과가 있는 것이고 전쟁에 참여했던 군사들에게 나누어 줄 노획물이 있어야만 전과가 있어야만 됐던 것이 고대 전쟁인데 긴 시간 동안 정말 머리 다 빠지도록 어깨가 다 벗겨지도록 그렇게 애쓴 두로와의 전쟁에서 느부갓네살 바벨론 군대는 별로 얻은 것이 없었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인생살이에 이처럼 헛수고의 삶을 경험하는 때가 종종 있다는 사실을 우리도 이제 기억하게 됩니다. 헛수고가 된 거죠. 전쟁은 했는데 고생은 했는데 전사자도 많은데 그런데 얻는 게 없습니다. 요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벌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두로를 공격했던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을 생각을 하게끔 됩니다. 별로 실익이 없이 그냥 지금 깨트리고 파괴하고 죽고 하는 이런 일들만 벌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를 대신해서 용병으로 나와서 싸웠던 그런 어떤 그룹이 싸우다 보니까 별 실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 뉴스는 야 우리 이제 용병들은 다 퇴장하겠다. 그리고서 포로들 그동안 포로로 잡았던 사람들하고 서로 맞바꾸어서 포로 교환을 이루는 그런 일을 벌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역사는 반복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여하튼 헛수고의 삶 인간의 삶에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그 헛수고, 두로를 공격했던 헛수고에 대한 보상을 하시던 듯이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대신 애굽을 치면 거기서 얻을 게 있을 거다. 애굽을 공격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대가를, 수고한 대가를 두로에서 얻지 못했는데 19절 말씀,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애굽 땅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넘기리니 그가 그 무리를 잡아가며 물건을 노략하며 빼앗아갈 것이라. 이것이 그 군대의 보상이 되리라. 두로에서는 얻은 게 없지만 이제 애굽에 가서 공격해서 얻으면 거기는 얻을 게 많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언을 하고, 하나님이 이 애굽과 바벨론의 전쟁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대로 이루어 가심을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깨닫게 되는 것은 인간의 역사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지배하시고 주관해 가시는구나.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이 애굽을 공격하는 것, 두 가지 다 거대한 제국 아닙니까? 애굽도 거대한 제국이고 바벨론도 거대한 제국인데 이 거대한 제국의 전쟁이 서로 벌어지는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느부갓네살이 애굽을 공격하면 거기서 얻을 게 많을 거다. 그리고 이것이 그 군사들이 수고한 대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일반 전쟁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바는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다라는 고백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역사의 주인이 되심을 믿고 되어져가는 모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는 신앙 고백으로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본문에 놀랍게도 20절 말씀에 그들의 수고는 나를 위하여 함인즉, 또 독특한 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애굽을 공격하는 그 수고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이냐?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앞서서 애굽이 내가 나일의 악어같이 이렇게 힘이 있다, 내가 이 나일강의 모든 것을 만들었다라고 교만해져 있는 애굽 제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바벨론 느부갓네살을 택하셨다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내 수고를, 내 일을 나를 위하여 그렇게 해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대가로 내가 애굽 땅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하나님은 여기서 역사를 주관해 가실 뿐만 아니라 심판하시는 역사를 이제 위해서 이방 나라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방 제국을 들어 쓰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즉 스스로를 절대화하고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말했던 애굽 제국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우상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을 깨트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두 번째 고백을 우리에게 갖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상은 깨트리십니다. 그게 자기 자신이든 나라든 또는 문화든 그 어떤 것이든지 자기를 우상화하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깨트리신다. 이게 성경의 진리고 원리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왜 쫓겨났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유혹에 빠져서 선악과를 따먹기 때문이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라는, 하나님 될 수 있어라는 그 유혹, 자기를 우상화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 버리십니다. 하나님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 아닌 것이 놓이게 될 때는 다 부수십니다.
바알이 하나님처럼 생각됐던 아합 왕 시대 때 하나님은 엘리야를 동원하셔서 갈멜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사실을 그 신들의 전쟁에서 강력한 승리를 거두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상은 깨트리신다. 이 원리를 우상을 깨트려 심판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 속에 우상 삼았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해주시옵소서. 나 자신의 모든 교만과 나 자신의 연약함조차도 다 주님 앞에 내어놓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며 우상을 깨트리시는 하나님이시오니 나의 삶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 섬기지 말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만 섬기게 하옵소서. 간절히 간구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구절 21절에 보면 세 번째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주신데 하나님은 여전히 이렇게 이방 나라들이 서로 싸우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심판해 가시는 가운데서도 어디에 관심이 가 있으시냐? 이 전쟁의 와중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시선을 돌리시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1절 말씀, 그날에 나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한 뿔이 돋아나게 하고 나는 또 내가 그들 가운데서 입을 열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한 뿔을 내시겠다. 이 뿔은 대개 임금을 표현을 합니다. 또는 좀 길게 말하면 메시아를 표현을 합니다. 한 뿔을 낼 것이다. 이제 다른 번역에는 이 본문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이 새 힘을 가지게 하겠다. 한 뿔을 새 힘으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새 힘을 갖게끔 할 것이다. 즉 새 왕이 생기든지 새로운 메시아가 생기든지 한 뿔이 나타난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한 뿔은 때때로 이제 고레스 왕의 그 바벨론 포로에서부터 해방시켜 주는 것을 표현할 때도 있었습니다. 여하튼 하나님의 시선은 택한 백성에게 가 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깨달음이 되고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시선을 우리를 향하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아주 집요하게 바라보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토록 사랑하시고 그토록 추격해 오신다는 사실, 하나님은 어쩌면 여러분들을 그야말로 이제 완전히 이제 그 시선을 결코 돌리지 않으시고 성도들만 바라다 보고 계시다는 사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러 있는 세초부터 세말까지 여호와의 눈이 우리를 보고 계시니 그 주님의 은혜의 눈길을 경험하며 새 뿔, 새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택한 백성에게서 눈길을 떼지 않으시는 하나님, 오늘 주일 새벽에 그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곰곰이 기도하며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